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난 지 이미 2달 넘었지만 세월호 사건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월호 사건에서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그 배의 선장과 또 선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했더라면 아마 그들은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둔 채 자기들만 구조가 되는 그런 황당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배가 침몰하는 큰 사건, 그 사고 현장에서 구조를 받았지요. 생명의 구원을 얻었습니다만은 자기 생명을 건기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은 앞으로 두고 그 자기들의 자녀들이나 후손들에게 그처럼 자기들이 그 위기에서 구원받았음을 자랑하면서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부끄러워지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구원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구원이야. 수치스러운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제 나중에 구원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부끄럽게 받는 구원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그처럼 부끄럽게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은 롯이 살고 있던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멸하고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멸명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상하시면서도 사실은 인내하며 참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회나 어떤 국가나 그런 공동체들이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 이상으로 더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은 마침내 그 사회나 국가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처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 심판 이전에 있는 부분적인 심판을 보여주고 또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 살고 있는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에 보시면 롯이 그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시미라 했습니까? 인자를 더하시미라 했습니다. 인자란 말을 얘기하시면 헤세드지요. 헤세드는 언약을 맺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미 그 롯을 구워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그 성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롯은 우리가 잘 알지요. 롯은 원래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동시에 또 사실 그 원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부터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던 믿음의 동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롯에게 천사들을 보내서 이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모든 걸 다 불태우시는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성에서 피신할 것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쭉 보면 롯 자신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대로 믿었지만 롯의 가족들은 그 말을 잘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본문의 14절에 보면 롯의 딸과 결혼을 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롯의 사이들은 그런 롯의 말, 하나님이 내일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지면하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그랬어요. 어떤 한국 번역에는 실없는 말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실없는 소리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들은 자기 장인이 자기들에게 내일 이 성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말을 듣고도 실없는 말로 농담으로 여기다가 결국 그들은 성에 남아있다가 유황불에 타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성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빠져나오긴 했지만 그 소돔 성에 두고 온 재물과 또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고 했지만 그 성을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런 와중에서 이제 아내도 죽고 그러면서 누구만 나왔습니까? 롯과 두 딸만이 남았는데 나중에 또 이 두 딸과 롯 사이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롯은 구원받았지요. 그 성이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가운데 그 생명을 건졌지만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파산이었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상당한 부와 재산도 모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유황불 심판이 임한 날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그 모든 자기가 애써 모았던 재물과 보화들은 그 멸망당하는 수당성과 함께 다 불에 타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받기는 받지만 자기 나름대로 일생 동안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자기 몸 하나만 간신히 건진을 받는 롯의 구원, 이제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며 특별히 이것을 성경에서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란 말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말로서 이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구원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털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집을 짓는데 어떤 재료로 짓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같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은 마치 불로 태우는 것 같아서 이 불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불에 타질 않지요. 그대로 남게 되지만 집이나 풀로 만든 건 어떻게 합니까? 다 불타고 날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런 집을 짓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든지 아니면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지만 나중에 다 불타 없어질 것들 쌓아올린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외형적으로는 크지 않고 작아 보여도 금과 은과 보석처럼 귀한 참된 열매만 남게 되는 그런 인생도 있게 되어지는데 그런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일생을 열심히 살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일생 동안 행한 모든 것이 다 나무와 풀과 집과 같아서 다 불태워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아무런 열매도 갖고 나가지 못하는 그런 구원, 그런 구원이 바로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이다. 아까 얘기한 롯의 구원이 바로 그런 불같은 구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은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제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지어 나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 의로운 열매들이 맺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 위에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벌과 영생을 얻는 그런 심판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 내가 이 생을 살면서 그래도 이런 것은 나갔네요 하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진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는 그런 구원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일생 동안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많은 걸 쌓았다고 했지만 다 불타 없어지고 뭡니까? 자기 몸만 간신히 구원받는 부끄러운 분도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99절에 롯은 바로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불 가운데서 자기 몸만 하나 건진 그런 구원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사건은 장차 이 세상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도 이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특별히 이 세상에 인간들이 쌓아올린 모든 물질 문명이 하나님 밖에서 이제 물질 문명이 불타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최후 심판의 날, 그런 날이 너무나도 지금 임박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19장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소돔성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그 소돔성을 방문했죠. 지난주에 18장이 이어지는 건데, 그 18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에 몇 사람이 원래 나타났습니까? 세 사람이 나타났죠. 나그네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그들 정성껏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대접을 잘 받고 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기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재확인해 주신 동시에 소돔성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천사들은 어떡합니까? 소돔성을 향해서 간 거죠. 이거 말하면 사전 답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사죠. 정말로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가를 파악하고 그 죄악의 실상이 도가 지나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곳을 방문한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8장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 장막을 지나갈 때도 그냥 처음에는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던 거나 마찬가지로 아마도 이 소돔성에도 두 천사가 왔을 때 사람들이 다 그랬고 롯도 보니 그냥 나그네였던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면 나그네라는 것이 참 우리가 구약시대 그런 시대에는 나그네는 참 피곤한 사람이고 힘든 사람이에요. 지쳐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가운데 롯은 그 나그네의 모습으로 온 천사도 어떡합니까? 영접하여 드리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마 자기 삼촌이 아브라함에게 배웠는지도 보고 배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잘 대접해서 인도해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면은 롯이 지금 왜 그 천사들 영접해 드냐면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소돔성이 아주 사악하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나그네 지치고 힘든 사람들 또 어떡합니까? 강탈한다든지 강도질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나중에 나오지만 성적으로 뭡니까? 폭행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했기 때문에 아마도 롯은 이 사람들을 그냥 이 캄캄한 밤에 내버려두면은 그런 변을 당할지 모른다 싶어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은 롯은 상당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상대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그 소돔성이 얼마나 악한 곳이었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타나죠. 이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소돔 백성들이 롯의 집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내어놓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뭐 하려고 합니까?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입니다. 야다란 말이 이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1절인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나 아들 낳았다 했지요. 이 동침함이란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야다라고 해요. 안다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소돔 백성들이 남자들인데 이들이 찾아와서 그 롯에게 너희 집에 찾아온 그 나그네들을 내어놓으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적으로 폭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성들 아닙니까? 그 뭐예요? 동성 성폭행이죠. 동성 성폭행을 지금 하겠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소돔성에 그냥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외지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또 내 같은 사람이 오면은 내버려도 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성적으로 폭행한다든지 그런 악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롯이 그들을 만류하고 막아서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뭡니까? 쳐들어온 이들을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막아내고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고 롯의 가족들을 보호해 줍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돔성은 뭐예요? 확증이 된 겁니다. 얼마나 악한 곳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천사들을 성폭행하려고 했던 소돔 사람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들은 롯에게 말해줍니다. 이제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임할 것이다. 유황불이 하늘로부터 쏟아져서 이 온 성이 다 불타버리고 말 것이라고 말해주면서 가족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다 이 말을 알리고 이 성에서 빠져나가도록 도망하도록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천사들이 도와서 그 가족들이 다 피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 롯은 자기 딸들과 정원을 한 사이에 있는 그 자기 사이들에게 뭐합니까? 내일 이 성에 유황불 심판이 임할 것이다 했더니 그들이 뭘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다. 실없는 말로 여기면서 듣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소돔성에서 빠져나온 롯이 이렇게 빠져나왔지만 그 외에도 머뭇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천사들은 소돔성에서 롯과 그 가족들을 아내와 두 딸을 인도하며 뭐라고 합니까?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멀리 있는 산으로 피신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돔성에 어마어마한 유황불길이 떨어질 테니까 그것이 인근에도 다 영향을 미칠 테니까 할 수 있으면 멀리 있는 곳으로 더 피신하고 얘기한 거죠. 근데 롯은 뭐라고 합니까? 저건 너무 머니까 여기 가까이 보이는 소알성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저 먼 산까지 도망하긴 힘이 딸려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지만 혹시 심판을 안 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재빨리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좋은 집이 있고 자기의 재물들이 있고 자기가 쌓아놓은 것도 있는 그곳에 빨리 돌아가서 다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먼데 가지 않게 하고 인근에 있게 달랍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우리는 롯이 비록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러나 완전히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 그리고 머뭇거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천사들이 그러라고 그래서
그 소활성으로 피신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소활성을 들어간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그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그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어느 날도 그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하면 정말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유황불이 임했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생생하게 남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 가운데서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됐던 곳이란 말입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또 많은 재화가 있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롯의 가족들은 살아왔는데, 그 롯의 아내는 그 성에 남겨놓은 그 자기의 재물들, 그것들이 대한 미련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소돔 기둥이 됐다. 아마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은 아마 그 유황불이 떨어지면서 유황불의 불티 같은 게 날아와서 롯의 그 아내를 뒤덮은 거로, 말하면 화산재가 뒤덮듯이 그래갖고 화석화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아무튼 그것은 롯의 아내조차도 올바른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세상의 재물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렇게 해갖고 소활성에 있는데 막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는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임했구나 깨달은 롯은 어떡합니까? 이제 남아있는 두 딸과 대고 불이 나게 멀리 있는 산으로 도망을 치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30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멀리 있는 산으로 피신한 이후에 그 두 딸,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은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만 모시고 살다가 보면은 시집도 가지 못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낳을 수 없고 번식할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번식을 해야겠다. 이런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의 죄악을 정말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모압과 베남이라는 아들로서 이들이 바로 나중에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는 이스라엘 바로 인근에 있는 이방 민족이 되어집니다. 이들은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 도움이 안 돼요. 항상 이스라엘에게 가시의 옆구리의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민족, 바로 그러한 이방 민족의 씨앗이 바로 롯과 그 두 딸의 사이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롯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아무런 것도 남기지 못한 오히려 부끄러운 미래만 남긴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불 가운데 얻는 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불로 심판하신 그 사건은 장차 이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입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기준 이상으로 인간이 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심판을 결행하고 마신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의 세상의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의 모습과 아주 흡사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문화, 타락한 성도도 이런 것들이야말로 오늘 장차 이 인류 세상이 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까 특별히 소돔성을 방문한 천사들에 의해서 이제는 이 소돔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결정적인 확증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성에 의한 성폭행 시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말하면 소돔성 내에 그런 동성연애 또는 성폭행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죄악을 싫어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범죄,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많이 미워하시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로 연합되게 하는 도구가 바로 성이었습니다. 근데 성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 성을 통해서 또 남녀가 하나로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그 성을 타락시킨 겁니다. 그걸 쾌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성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연애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동성연애 때문에 이제 말이 많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당당하게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제 앞으로 가면 그런 설교하면 좀 무식한 목사로 몰릴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신천에서 동성연애자들의 축제가 있었는데 기독교 연합체에서 나가서 그걸 또 반대하는 시위를 했죠. 저는 그 반대하는 시위 자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을 보면 이제는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연애도 얼마든지 인간들이 선택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성적인 취향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목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편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동성연애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 거짓말하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오늘 남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똑같은 죄악이에요.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면 동성연애를 저지른 그런 죄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죄악이라는 것은 알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거짓말하는 거 죄악인 거 알잖아요. 우리 그 죄를 미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동성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자체를 죄가 아니다 여기게 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불법의 시대한 건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자연법마저도 어기면서 그것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불법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한때는 기독교 국가였다고 하는 미국에서도 동성연애가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막연해 있지요. 이미 미국의 어떤 지내에서는 동성연애자들 간의 결혼을 하나의 정당한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다, 실천의 한 모습이다 주장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 네덜란드라면 한때는 정말 칼빈주의의 그 신앙이 문화로 꼽혔던 나라지만 그 나라는 지금 동성연애자들의 천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묘소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지구, 이 인간촌은, 인간들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의 형상과 비슷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성적인 범죄 외에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수탈하고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집을 지어가면서 수많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탈취하는 그런 현상들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계의 살인과 폭력, 야국 강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원리가 되어져 가고 있다. 향락 문화가 만연되고, 특별히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예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인자의 때가 이르하리니 소돔과 고모라가 말할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무엇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뭘 먹고 마실 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에 살 거냐? 어떻게 하면 시집 잘 가느냐? 장가 잘 가느냐?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주여 주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이 땅의 현실에 집착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종말이 임하는 인자의 때의 형편이고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의 이 지구는,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와 너무나도 지금 흡사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돔성에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고 그 속에서 롯이 구원을 받되 간신히 자기 하나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 확신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그거 어설프게 대답하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신천지가 다가오고. 우리는 오늘 분명한 믿음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윤리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해로 우리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때도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할 것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이 구원 받았지요. 그러나 얼마나 두고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도 늘 부끄러운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갔고 내가 행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에 불신하고 났더니 그래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쌓아놓은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 드려져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롯은 어찌하여서 구원을 받되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밖에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출발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시면은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강의를 안 하고 그래서 뛰어넘었는데요. 거기 보면 그 18절부터 13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자, 이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아버지를 일찍 조시부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삼촌의 돌봄을 바라며 성장했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목축을 했는데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축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됐어요.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양떼는 많고 이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 합니까? 너나 내나 한 고륙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말자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너나 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그 가축들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는 모습은 아름답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금 죄인은 어떤 이 땅의 어떤 물질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지금 롯에게 우리가 분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제의를 그냥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거지요. 여기서 뭐 조금이라도 아닙니다. 내가 삼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테니 삼촌과 함께 동거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낼 것은 아브라함은 누군가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누굽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줬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고 한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진정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과 자기 사이에 이 재물의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제의를 받고 선뜻 응낙하죠. 그리고 어디를 가게 됩니까? 10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눈을 들어 보니 이랬어요. 항상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합니까? 눈을 들어 보는 데 있습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 봐갖고 아름답다. 이것은 거의 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오늘 사람들은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명품들 좋아하지요. 그렇죠? 좋은 맨션들 좋아하죠. 아파트. 다 눈에 보기 좋은 거 아닙니까?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좋은 거냐?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택해서 소돔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잘 됐을까 안 됐을까요? 잘 됐다는 겁니다. 거기 갔더니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 더 목초지가 좋아가지고 가축도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롯, 우리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는가? 근데도요, 성경은 이러한 롯을 그래도 의인이라고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합시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킨 가운데 롯을 구원했는데 그 롯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선택하신 자이고 선택하신 자에게는 뭐가 있기 마련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마련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또 조금은 상대적으로 당시에 소돔 사람보다는 롯은 어느 정도는 의로운 자였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그 나그네로 찾아온 사람들을 강탈하고 성폭행하려고 하는 그 소돔 사람들, 그들로부터 그들 지키려고 하는 롯의 모습 많이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 롯이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날마다 불법한 자들의 행위를 보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롯은 그 소돔성에 들어와 살면서 늘 그들이 행하는 악행들, 성적인 타락상을 보면서 한탄하고 개탄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저들이 저런 악한 일을 왜 행하는가,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거에서 머물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합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더라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40여 명은 어떻겠습니까? 40명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야죠. 왜 아브라함에서 10명에서 멈춰섰습니까? 그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기대하기를 자기 조카 롯이, 자기와 같은 믿음의 동지인 롯이 그 소돔성에 들어가면서 살면서 아마도 그가 자기 가족들을 시작으로 해서 뭐 딸도 있으니까 사이도 있을 것이고 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잘 전파해서 적어도 10명 이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것으로 아브라함은 예상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을 발견됩니다. 두 딸도 그 이방 문화에 완전히 젖어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차례된 자들은 그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롯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진실한 하나님 백성답게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며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자 했더라면 아마 소수일지라도 그 롯의 말을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10명의 공동체가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10명의 의인의 공동체에 이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가족들 구원하는 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은 우리가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오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 줄 압니다. 현실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은 걸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들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잠시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도 분별하여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열심히 살았고 분주히 살았고 그래서 뭔가 많이 이룬 것 같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21일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네가 금으로 또 네가 보석으로 이렇게 집을 지었구나, 내가 그것을 나를 향한 예물로 알겠노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되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 하나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의 입증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복음 전도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도 우리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 더불어 구원받는 자들도 있어서 주님 앞에 금과 은과 또 보석으로 쌓은 집을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 받을 줄로 믿지요. 근데 어떤 구원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아니겠습니까? 혹시 불 가운데 받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무쪼록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되 참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에서 영원한 가치가 뭔가를 늘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나중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진실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